사람은 이상하게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자식이 조금만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조금만 더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고, 몸이 지금보다 덜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는데도 마음은 왜 더 편안해지지 않는 걸까요?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괴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만 잘 키우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됩니다. 은퇴만 하면 쉬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생기자 마음속 공허함이 더 크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합니다. 내가 부족한 이유는 아직 덜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데서 시작된다고. 사실 우리는 평생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거의 들여다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왜 남의 시선에 흔들리는지, 왜 혼자 있으면 허전한지, 왜 쉬어도 피곤한지 그 이유를 깊이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아픈데도 계속 다른 것을 채우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붙잡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삶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붙잡아도 마음은 잠시만 조용해질 뿐 결국 다시 허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부족한 것은 세상 속 무언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중년이 되면 이 사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자신의 마음을 덮어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용한 시간이 늘어납니다. 아이들이 멀어지고 부모님은 늙어가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단순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나는 평생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구나. 나는 한 번도 내 마음을 쉬게 해준 적이 없구나. 나는 늘 무언가가 되어야만 가치 있다고 믿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오래 지쳤던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집착은 단순히 돈이나 사람에 대한 욕심만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특별해야 한다는 생각,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 늘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까지도 모두 마음을 묶어두는 집착이 됩니다. 그리고 집착은 사람을 끝없이 부족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좋은 집에 살아도 불안하고, 누군가는 자식이 성공해도 외롭고, 누군가는 많은 사람 속에서도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밖의 조건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가족 위에 살았는데 왜 마음은 점점 허전해질까요? 그 말 속에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돈을 벌기 위해 참고 견뎠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자신을 눌러왔는데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밤이 오면은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괜히 지난 기억이 떠오르고, 괜히 미래가 불안해지고, 괜히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과 멀어진 마음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단 5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조급한가? 지금 나는 무엇을 채우려고 애쓰는가?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기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평안이었다는 것, 더 큰 성공이 아니라 이해받는 마음이었다는 것,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덜 흔들리게 됩니다. 세상이 그대로여도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은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은 부족함 속에서도 조용한 충만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가장 쉽게 지치는 순간은 남과 자신을 비교할 때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자기 삶을 바라보기보다 늘 다른 사람의 삶을 먼저 바라봅니다. 누구는 아들이 성공했다더라. 누구는 집을 더 큰 곳으로 옮겼다더라. 누구는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더라. 누구는 아직도 젊고 건강해 보인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기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비교는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와 비교당하고 형제와 비교당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돈과 직업으로 비교당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비교 속에서 살아온 사람은 나중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항상 남보다 부족한 것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써도 마음은 쉽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비교하는 마음 안에는 집착과 결핍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결국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기 삶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중년이 되면은 이 비교의 괴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미래라는 희망이라도 있었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결과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됐고, 누구는 재산이 많고, 누구는 여전히 부부 사이가 좋아 보이고, 누구는 여유롭게 여행을 다닙니다. 그러면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나는 왜 아직도 불안할까?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네. 그런데 문제는 비교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성공을 원하고, 성공한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원합니다. 결국 비교는 사람을 끝없이 갈증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과 멀어집니다. 어떤 여성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가족 챙기느라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누구는 건물을 샀고, 누구는 자식이 의사가 되었고, 누구는 해외 여행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뒤 그 여성은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삶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의 삶은 실패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가족을 지켜왔고, 누군가의 아픔을 견뎌주었고, 묵묵히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귀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교하는 순간 그 모든 가치가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비교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평온까지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남의 삶을 자꾸 바라보지 말고 자기 마음을 먼저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업이 다르고 삶의 속도도 다르고 안고 가야 할 고통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웃고 있는 사람도 밤에는 눈물로 잠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가족 문제로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짜 삶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가장 반짝이는 순간만 보고 자기 삶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괴로운 것입니다. 사람은 비교할수록 감사보다 결핍을 먼저 보게 됩니다. 아직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먼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행복도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간 것, 몸이 아직 움직여주는 것,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잊고 살아갑니다. 마음이 늘 부족한 이유는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교가 너무 많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른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남의 삶을 바라보는 시간을 줄여보십시오. 대신 자기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가?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가? 그 질문을 조용히 따라가다 보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남보다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불안하지 않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은 조금씩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비교가 줄어들면은 마음의 소음도 줄어듭니다. 남의 속도가 아니라 자기 호흡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편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이 허전할수록 무언가를 더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더 바빠지고 외로울수록 더 소비하고 불안할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애써 채워도 마음속 빈자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외로운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괴로운 줄 알고, 사랑이 부족해서 힘든 줄 알고, 성공하지 못해서 초라한 줄 압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 순간 사람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나는 왜 아직도 허전할까? 이 질문이 마음속에 남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가래라고 말합니다.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계속 채우려 하지만은 결국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가래는 사람을 아주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빈자리를 밖의 것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물건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돈을 모읍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두려워서, 노후가 불안해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쉴 틈 없이 일합니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멈추지 못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있어야 안심될 것 같고 조금만 더 모으면 편안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 달려온 사람들 중에도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있는데 마음은 계속 불안합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은 돈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로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안심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더 많은 관심을 원하고 더 많은 사랑을 기대하고 조금만 멀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상대도 결국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모든 외로움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클수록 서운함도 커집니다. 나는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예전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계마저 이 괴로움이 되어 버립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사랑해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서 붙잡습니다. 그래서 더 힘든 것이 불교에서는 집착이 깊어질수록 괴로움도 깊어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본래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괴로워집니다. 중년 이후가 되면 이 공허함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마음을 덮어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문득 조용한 순간들이 생깁니다. 퇴근 후 불 꺼진 집, 아이들이 떠난 방, 연락이 줄어든 친구들, 예전 같지 않은 몸, 그런 순간 속에서 사람은 자기 마음의 빈자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더 바쁘게 살아갑니다. 계속 일하고 계속 사람을 만나고 계속 무언가를 사들이며 자기 마음의 소리를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노년의 남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가족 먹여 살리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막상 다 지나고 나니 내 마음은 텅 빈 방 같더군요. 그 말은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살아남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돌보는 법을 잊었습니다. 기쁨보다 책임이 먼저였고 평안보다 역할이 먼저였습니다. 좋은 부모,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식이 되기 위해 살았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는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마음은 허전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과 연결될 때 비로소 공허함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숨을 천천히 쉬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가? 나는 무엇을 채우려고 이렇게 애쓰는가? 나는 정말 무엇이 부족한가? 그 질문을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처음에는 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기 마음 가까이에 머물다 보면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 둘 곳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은 조금씩 자기 안의 공허함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해가 시작될 때 비로소 마음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천천히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흘러가야 안심이 되고 예상한 대로 움직여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삶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자식의 미래를 붙잡고 배우자의 마음을 붙잡고 돈과 건강과 관계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원래 붙잡을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지치게 됩니다. 어떤 부모들은 말합니다. 나는 자식 잘 되라고 그런 거예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부모 자신의 불안도 숨어 있습니다. 혹시 아이가 실패하면 어쩌나? 혹시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쩌나? 혹시 내 노후까지 불안해지면 어쩌나?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식을 더 통제하게 됩니다. 공부를 강요하고 선택을 대신하고 끊임없이 간섭합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집착이 돼 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부모도 지치고 자식도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의 시작에 집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집착은 무언가를 사랑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잃고 싶지 않은 두려움에서도 생깁니다. 사람은 두려울수록 더 세게 붙잡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강하게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인생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삶을 관리하려 합니다. 노후 준비도 완벽해야 하고 가족관계도 흔들리면 안 되고 건강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모습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하루도 쉬지 못합니다. 항상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실수하면 안 되고 무너지면 안 되고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천천히 지쳐갑니다. 어떤 중년 남성은 은퇴 후 더 불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힘들어도 그래도 삶의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고 나자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많아졌는데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뉴스만 반복해서 보고 통장 잔고를 계속 확인하고 자식에게 끊임없이 연락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삶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통제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몸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감정도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계속 붙잡습니다. 젊음을 붙잡고 사랑을 붙잡고 예전에 행복했던 시간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붙잡을수록 괴로움은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변하고 있는 것을 억지로 멈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평화는 모든 것을 통제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조금씩 시작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삶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 하늘을 원망한다고 비가 멈추지 않듯 이 사람의 마음도 억지로 바꾸려 한다고 내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인생을, 배우자의 감정을,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마음에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걱정을 끝내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다. 처음에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은
조금씩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늘 긴장으로 굳어있던 마음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손에 힘을 너무 주면 오히려 더 빨리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조금씩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생기기 시작할 때 사람은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평생 원했던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불안하지 않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기대가 클수록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누가 평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바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그 바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집착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 기대대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는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쉬고 싶은 마음도 누르고 오직 자식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음속에 조용한 기대가 생깁니다. 나중에는 알아주겠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 효도해 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식도 자기 삶을 살아가기 바쁘고 표현이 서툴 수도 있고 부모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부모는 큰 허탈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말 속에는 오랜 기대와 서운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많은 부분이 현실 때문이 아니라 기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상황보다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마음이 더 큰 고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대한 만큼 실망도 커집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을수록 마음은 점점 예민해집니다. 상대의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변화에도 불안해지고 사소한 행동에도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가족은 이래야 해. 부부는 당연히 그래야 해. 자식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지만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르고 그 삶의 무게도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자기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계속 충돌하게 됩니다. 어떤 중년 여성은 남편 때문에 평생 외로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열심히 벌었고 가정을 버린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정한 표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여성은 오랫동안 남편이 언젠가는 자기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참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속 외로움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내 기대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조금씩 마음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래된 미움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기대를 더 씌우는 순간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강하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기대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이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제는 행복해야 하는데, 이제는 편해야 하는데, 이 정도 살았으면 보답받아야 하는데, 그 기대가 커질수록 현실과의 차이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사람이 평생 불행한 이유 중 하나는 지금 있는 삶을 보지 못하고 계속 기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작은 연습 하나를 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지금 그 기대가 나를 더 괴롭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 질문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상대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게 되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괴롭히는 지나친 기대를 조금 덜어내라는 뜻입니다. 그 기대가 줄어들수록 사람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완벽한 현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평생 바깥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환경, 더 안정된 미래, 더 나은 관계를 위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달려오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리는 때가 옵니다. 이상하게도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괜히 허무하고 괜히 눈물이 나고 괜히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도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순간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돌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삶은 결국 마음이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편안하지 않고, 마음이 평온하면 작은 하루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작 자기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늘 밖을 향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가 되면은 더 깊은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생각은 쉬지 못합니다. 밤이 되면 지난 일들이 떠오르고 앞으로의 미래가 불안해지고 괜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생각들을 멈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억지로 눌러서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바라볼 때 천천히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 즉 알아차림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고 억지로 바꾸려 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래 자기 마음을 외면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슬퍼도 참았고 힘들어도 견뎠고 불안해도 괜찮은 척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조차 잘 모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여성은 늘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가족 챙기고 집안일하고 일터까지 다니며 하루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그 여성은 계속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상담을 받으며 그 여성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오래 자기 마음을 무시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슬퍼도 울지 않았고 힘들어도 쉬지 않았고 외로워도 괜찮은 척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억눌린 마음이 결국 몸의 신호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과 멀어질수록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자기 마음 곁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휴대폰부터 보지 말고 잠시 숨을 느껴보십시오.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쌓이면은 사람은 조금씩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많이 불안하구나. 내가 요즘 너무 외로웠구나. 내가 너무 오래 나 자신을 몰아붙였구나. 그 알아차림이 시작될 때 마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없애려 하기보다 괴로움을 제대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바라본 마음은 점점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면한 감정은 계속 마음속을 떠돌며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잠시라도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을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누군가의 기대, 비교, 걱정에서 잠시 벗어나 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은 아주 조금씩 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늘 무언가를 더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진짜 필요한 것은 잠시 멈춰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사람은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찾던 평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어지는 순간은 무언가를 잃어서가 아니라 놓지 못할 때입니다. 이미 끝난 관계인데도 마음속에서 붙잡고 이미 지나간 시간인데도 계속 후회하고 이미 변해버린 사람인데도 예전 모습만 기다립니다. 그래서 마음은 오래도록 쉬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뿌리 중 하나를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집니다. 사랑해서 놓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두려워서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의미 없는 사람이 될까봐, 지금까지의 시간이 헛된 것 같아서 계속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된 관계를 잊지 못합니다. 상대는 이미 떠났는데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달랐더라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을까?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걸까? 그 생각들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슬픔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에 자기 자신을 놓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행복했던 기억, 사랑받던 순간, 외롭지 않았던 시간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몸은 오늘에 있는데 마음은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 사람의 인연도
감정도 삶의 모습도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손에 쥔 모래를 세게 움켜줄수록 더 빨리 빠져나가듯 삶도 너무 붙잡으면 더 아프게 흘러갑니다. 어떤 중년 여성은 10년 넘게 자식에게 서운함을 품고 살았습니다. 자식은 독립한 뒤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고 명절에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은 늘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 생각이 반복될수록 서운함은 점점 미움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혼자 조용히 절에 다녀온 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른 것이구나. 그 순간 마음속 무거운 돌 하나가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때로 상대를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대를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괴로운 것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모든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이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그 기억과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으면 삶이 허무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려놓기 시작할 때 마음은 처음으로 숨을 쉽니다. 늘 긴장하던 마음이 풀리고 늘 붙잡고 있던 생각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현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밖에 햇빛, 따뜻한 밥 한 끼, 오늘 하루 무사한 몸, 곁에 있는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집착은 사람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오직 잃은 것만 보게 하고 오직 부족한 것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려놓기 시작하면 이미 내 삶에 남아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연습 하나를 해보십시오. 지금도 마음속에서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이것을 놓지 못하는가? 무엇이 이렇게 두려운가? 억지로 답을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 밤 이런 말을 마음속으로 해보십시오. 이제 조금은 내려놔도 괜찮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붙잡아온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은 조금씩 힘을 빼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평생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무엇을 내려놓느냐에 따라 삶의 평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가지는 사람보다 조금씩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더 편안한 얼굴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평안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사람은 평생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이란 말을 듣고 싶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싶고 필요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보다 남의 시선을 더 먼저 살피며 살아갑니다. 상대가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미움받지 않으려고 애쓰고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맞춥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피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늘 웃고 있지만 지쳐 있고 늘 괜찮다고 말하지만 외롭고 늘 사람들 곁에 있지만 마음은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자기 자신을 숨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진짜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멀어질 때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수록 남의 반응에 더 흔들리게 됩니다. 칭찬 한마디에 기분이 올라가고 무심한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치의 기준이 자기 안이 아니라 남의 시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연락이 뜸해졌는지, 왜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은지, 그런 것들에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자기 삶보다 남의 감정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중년 여성은 평생 좋은 며느리로 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부모 눈치 보고 남편 기분 맞추고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항상 자기 감정을 뒤로 미뤘습니다. 화가 나도 참았고 억울해도 웃었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그 여성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여성은 밤마다 이유 없이 울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지?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그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평생 자기 역할만 수행하며 살다가 정작 자기 자신은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자식, 좋은 직장인이 되기 위해 살았지만은 자기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불교에서는 사람마다 자기 삶의 길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남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야 사랑받을 것 같고 그래야 버림받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수록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누군가의 기대에 다 맞추지 못해도 괜찮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마음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도 어렵고 자기 마음을 말하는 것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작은 연습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억지로 맞추려는 순간을 줄여보십시오.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습관처럼 웃으며 대답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자기 마음을 먼저 느껴보십시오. 나는 지금 괜찮은가? 나는 정말 원해서 이걸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자기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실 많이 힘들었구나. 나는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애써왔구나. 나는 버림받을까봐 늘 불안했구나. 그 깨달음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 이해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참고 살아온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도 자비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더 이상 남의 시선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든 누가 나를 인정하든 내 존재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조금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덜 흔들리고 혼자 있는 시간도 덜 외롭고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진짜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남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느끼기 시작할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삶을 자기 호흡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젊음도 조금씩 멀어지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곁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변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드는 것이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더 두려운 것은 늙어가는 몸이 아니라 끝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예, 평생 더 가지려고만 살았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편안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늘 결핍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사랑이 부족한 것 같고 인정이 부족한 것 같고 삶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계속 조급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인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덜 부족하게 느끼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충분함을 아는 삶입니다. 사람은 평생 행복이 특별한 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성공한 자식, 더 완벽한 관계 속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진짜 행복은 아주 평범한 순간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몸,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는 하루, 큰 사고 없이 지나가는 평범한 저녁,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주 귀한 삶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어떤 노년의 남성은 은퇴 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때 가족과 함께 밥 먹던 시간이 더 행복했더군요. 그 말 속에는 많은 사람들의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먼 곳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곁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놓쳤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함께 웃던 시간, 부모님이 건강하던 시절,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던 날들, 아무 일 없던 평범한 하루들, 그 순간들은 지나갈 때는 당연해 보였지만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변하고 언젠가는 사라지고 언젠가는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사람은 조금씩 욕심보다 감사에 가까워집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평범함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늘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 남보다 부족한 것, 잃어버린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가지고 있는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이 늘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큰 성공이 아니라 삶을 천천히 바라보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를 충분히 느끼고 작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삶은 조금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남과 비교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비싼 음식보다 가족과 먹는 따뜻한 국 한 그릇에서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화려한 여행보다 조용한 산책 속에서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행복을 찾던 사람이 조금씩 자기 안에서 평안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큰 지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끝없이 원하는 마음은 끝없이 괴로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은 살아가면서 계속 바라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잠시 멈춰 지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이미 가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는가? 그 질문을 조용히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부족한 것보다 이미 내 삶에 남아있는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아직 움직여주는 몸, 아직 들을 수 있는 귀, 아직 볼 수 있는 눈, 아직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삶이 우리에게 남겨준 귀한 선물입니다. 사람은 충분함을 알기 시작할 때 비로소 조급함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더 이상 경쟁이 아니라 조용히 음미하는 시간이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이 잃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배워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평안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삶 속에서 이미 충분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평생 무언가를 찾아다니며 살아갑니다. 더 행복한 삶, 더 안정된 미래, 더 따뜻한 관계, 더 편안한 마음을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살아온 뒤에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불안한지, 왜 자꾸 비교하는지, 왜 외로운지, 왜 만족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깊이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를수록 세상에 더 쉽게 휘둘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작은 실패에도 스스로를 미워하고 남의 삶을 보며 자기 인생을 초라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삶은 조금 달라집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도 그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슬픔이 와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내 욕심이 어디서 오는지, 내 외로움이 왜 생기는지, 내 집착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어떤 노년의 여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늘 뭔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돈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내 인생도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가장 부족했던 건 나 자신을 이해하는 마음이었더군요. 그 말은 참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밖에서만 답을 찾게 됩니다. 더 가지면 괜찮아질 줄 알고, 더 인정받으면 행복해질 줄 알고, 누군가가 나를 완벽하게 사랑해주면
외롭지 않을 줄 압니다. 하지만 세상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의 모든 공허함을 대신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화가 날 때도, 외로울 때도, 욕심이 올라올 때도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사람은 늘 바깥으로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어서 이렇게 아팠구나. 나는 인정받고 싶어서 나를 몰아붙였구나. 나는 버림받을까봐 계속 불안했구나. 그 깨달음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 마음의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유를 모를 때 가장 괴롭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괴로움 속에서도 조금씩 자신을 안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니게 됩니다. 남보다 더 잘 살아야 하는 경쟁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부담도,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도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대신 마음속에는 조용한 여유가 생깁니다. 오늘 하루 무사한 것에 감사하고 작은 햇살에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도 예전처럼 외롭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과 멀어질 때 가장 외롭고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때 가장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기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동안 참 많이 애썼구나. 이제는 조금 편안해져도 괜찮다. 그 말을 처음에는 마음이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평생 충분해지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마지막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유도 더 큰 성공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마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조용히 안아주는 마음,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사람은 알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찾던 평안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